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70면에 있습니다. 성경책 찾으시고요. 글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분은 앞에 자막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막 보시고, 교회 오면 성경 구절 띄워준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성경책 안 가져오시면 안 돼요. 교회 올 때는 성경 찬송 꼭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자꾸 성경책을 피고 찾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일단 성경은 피시고, 글이 작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 보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절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들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들고 앞에 설교자를 잘 주목해서 보시고 함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돼지가 젖소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소는 착한 것에 비유하고 소는 칭찬하면서 우리는 욕심쟁이에 비유하고 멸시하는지 화가 나서 못 견디겠다고. 사람들은 왜 욕심 많은 사람을 꾸짖을 때 저놈 돼지 같다라고 우리들의 이름을 들어서 그렇게 욕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돼지가 젖소에게 덧붙이면서 한 말이, 당신들은 우유와 버터를 주지만 우리도 햄과 베이컨을 주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이야기를 젖소가 듣고는 큰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그 돼지에게 이렇게 말하겠답니다. 글쎄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유와 버터를 주는데 당신들은 죽고 난 후에 햄과 베이컨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돼지 너희들은 살아있을 때 너희들만 위해서 맨날 먹을 것 달라고 시끄럽게 더 달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주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가 보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하지만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죠? 근데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성경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삶의 지침서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지침서가 이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야고보의 강조점은 삶으로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같이 해볼게요. 삶으로 믿음을 보이자. 그렇죠? 내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실체는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은 보여집니다. 제가 증명해 볼까요? 가끔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믿음이 참 좋아. 그죠? 뭔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분은 삶으로 뭐를 보여준 거예요? 믿음을 증명하고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말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삶의 변화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삶의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간략하게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교훈하는 일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9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들 성경 펴 있죠?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시작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야고보는 예수님의 생명을 나눈 형제의 마음으로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가 5장인데요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시작해서 야고보는 매 단락마다 매 주제마다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말을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고보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대상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교훈하는지를 알 수 있죠. 우리 1장으로 잠깐 거슬러 올라가서 볼까요? 1장 2절 어떻게 시작해요? 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죠. 형제가 뭐예요? 피를 나눈 게 형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함께 받은 그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1장 16절도 볼까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오늘 1장 19절과 똑같이 시작하죠. 2장 1절도 볼게요. 내 형제들아. 2장 14절 내 형제들아. 3장 1절도 보면 내 형제들아. 4장 5절도 가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정보만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나눈 형제의 마음으로 지금 이 교훈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 보실래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나요? 화면을 보나요? 예? 제가 나요? 화면이 나요?
어느 분이 목사님 화면을 봤더니 목사님도 흰머리가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염색을 했어요. 안 보이죠 이제? 하나 보여요? 그건 새치야, 새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이 야고보가 정말 형제의 마음으로, 때로는 아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그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설교할 때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약속한 그 풍성함을 누렸으면 좋겠다.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이 야고보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귀담아 잘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주의 백성답게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젖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젖을 먹지 않으면, 분유를 먹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젖이고 우리 생명의 양식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 육신이 건강해지지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잘 들으셔야 돼. 뭐 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어떤 분은 설교 듣는 시간 내내 딴점 피우는 분이 있어. 뭐가 그렇게 분주한지, 뭔가 끄적거리고 쓰기도 하고 뒤적거리고 콧구멍 후비고 깁하고.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람은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사람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절대로 저는 그 사람에게 눈길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설교를 얼마나 못하면 저 짓거리 하고 있을까, 이런 자괴감이 들어서. 여러분, 믿음 성숙의 기본은 듣는 데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듣기는 뭐라고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속히 하라는 이야기는 집중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잘 경청하라는 겁니다. 철학자 제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제논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귀는 2개, 입은 하나 주신 이유는 듣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2배나 더 잘 들으라고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신앙 성장과 인격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잘 들으셔야 돼요. 들을 때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도 여러분 잘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잘 듣기 위해서 마음의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본문 2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을 받으려면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말씀을 잘 마음판에 심어야 돼요.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잘 심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처럼 말씀을 잘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깨달은 말씀을 마음판에 잘 심으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책망의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나의 잘못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어떤 때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요, 양심이 뜨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 앞에 성내고 분노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게 좋은 말씀이든 때로는 좋지 않은 말씀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이 잘못할 때 엄하게 꾸짖으세요. 여러분 다윗 알죠? 다윗이 신앙의 성품 가운데 저는 이 모습을 담고 싶어요.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허물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시골 일개의 무명의 목사가 찾아와서 왕 앞에 당당하게 당신은 이렇게 한 것이 잘못입니다. 왜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아 와서 당신의 아내를 삼습니까? 이것은 십계명의 7번째 이 계명을 어긴 간음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기 힘과 권력으로 그 선지자를 잡아서 꾸중합니까? 아니요. 비록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때는 원고를 쓸 때 컴퓨터로 원고를 쓰거든요. 쓸 때 어떤 때는 자꾸 이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 말을 하면 이 성도가 마음에 부담스러워할까? 어떤 때는 선교 원고를 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언젠가부터가 제 마음에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임마,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말만 하냐? 제가 깨달은 뒤부터 아니다. 설교는 사람의 입맛을 맞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다. 그것이 쓰든 달든. 왜요? 그래야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쏙 드는 말씀이지만 때로는 쓰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지만 꾸중할 때는 꾸중해야 안 해요. 아주 무섭게 호되게 꾸중하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래요. 칭찬과 위로와 격려와 축복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책망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분노를 품고 하나님과 등지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해라. 어떤 사람이 오염된 옷을 세탁하기 위해서 세탁소라고 써있는 간판에 붙여있는 가게에 오염된 옷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주인한테 맡기면서 물었어요. 언제쯤 찾으러 오면 될까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세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판만 붙여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간판만 붙이고 살지는 않는지, 내 생명, 내 인생의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간판만 혹시 있지 않는지.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자상이 아닌지. 옆구리에 성경책은 끼고 예배당은 출입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생각도 삶도.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를 심으면 이 나무는 자랍니다. 자라서 열매도 맺고요,
자라서 때로는 좋은 목재로 쓰임받기도 해요. 그런데 말뚝이 있죠. 나무 말뚝을 땅에다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뚝은 썩습니다. 여러분은 말뚝인가요? 여러분들은 나무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는 분명히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푸른 나무처럼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풍성한 나무로 잘 성장하고 좋은 열매와 좋은 목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경만 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구경꾼 콤플렉스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연극을 보기 위해서 극장에 가서 연극을 보면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때로는 불의한 모습을 보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다짐도 하지만 극장 밖으로 나와서 집을 돌아가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주일날 설교 들을 때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입술로 아멘도 하고 집에 돌아가 다 까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느 분은 설교를 잘 듣고 집에 가서 대판 또 부부싸움하고. 오늘 보면 22절 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같이 읽어요. 시작.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고 보면 우리 자신을 참 많이 기만하고 속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내가 설교를 한 1년쯤 들었는데, 한 10년쯤 들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해야 돼요. 여러분, 어떠한 분야에 한 10년, 15년, 20년 정도 그 분야에 계속 집중해서 일하면 그쪽 분야에 뭐가 돼요? 달인이 되고 전문가가 되는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 어머니 뱃속에부터 했는데 30년, 5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서투를까? 나는 진짜 신앙인인가? 아니면 신앙인이라는 무늬만 가진 종교인인가? 우리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보고 듣고 깨달은 대로 우리가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어야 돼요. 그리고 나 이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거 고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단순히 지적인 동의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잘못했다고 울고 통곡하고 가서는 하나도 고치지 않아요. 깨달은 거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거 있으면 더러운 거 털어내고 깨끗이 씻어야 돼요. 더러운 모습 그대로 다니면 여러분 내가 바보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 왜 봐요? 교회 오실 때 거울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거울 자주 보시죠? 여성분들은 가방에다 휴대용 거울 보고 들고 다니면 자주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거울을 보고 나서 식사하고 나서 양치 못하면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어 있는지 볼때기에 밥풀이 붙어 있는지 보잖아요. 여러분 봤는데 치아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워 있고 볼때기에 밥풀이 묻어 있는데 보고 난 다음에 묻었구나. 그리고는 그 조치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은혜도 받고 깨닫고 그렇구나라고는 얘기하고는 고칠 거 고치지 않고 바로잡을 거 바로잡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달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 볼게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앞에 자막 보고 읽을게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도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 하나씩 둘씩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1년에 주일이 몇 번 있어요? 52죠. 그죠? 잘 보세요. 너무 많은 것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하나씩만 주님이 주신 교훈을 삶 속에 한번 실천하면 한 5년쯤 그러면 아마 우리 신앙의 달인이 돼서 아마 예녹처럼 승천할지 몰라요. 승천할 게 두려워서 안 받는다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릴 적부터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방법은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밤새 그물질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해요. 그리고 아침 일찍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우리는 어부가 아니니까 잘 모르죠, 그죠? 갈릴리 바다의 상황을 잘 모르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요, 한밤중에는 깊은 바다 쪽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해가 뜨면 동틀 새벽부터는 이 물고기가 얕은 바다 쪽으로 와서 물고기를 잡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자기 경험으로는, 자기가 지금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자기의 노하우로는 지금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질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뭐에 의지해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생각, 내 경험으로는 아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밤새 그물질했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해요. 허탕칠 거 자기 경험으로는 뻔하지만 그는 순종합니다. 순종의 결과 어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혀요.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재밌죠. 그 결과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요?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나는 주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말이 안 맞죠. 앞뒤가 고맙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하고 같이 동업하자고 얘기해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아요. 베드로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는 평생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질했지만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의 오늘 상황을 알아요. 그곳에 가면 물고기가 있다는 바닷속의 사정을 훤히 아십니다. 그런데 속 좁은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바닷속 사정을 아시는 그 주님이 나의 속마음을 얼마나 훤히 보실까?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떠나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때로는 억지로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 경험, 내 지식, 내 노하우를 내려놓고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풍성한 복이 그에게 임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실천할 때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이 그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뭐예요? 말씀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버겁고 힘들더라도 억지로라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실천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주신 교훈이 뭐였어요? 기억 안 나면 처음부터 다시 설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라 그랬죠. 두 번째는요, 그렇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나누셔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그 적극적으로 도와야 돼요.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웃들을 많이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들에게 표현되지 않는 경건은 헛된 경건이에요. 자, 27절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고 얘기해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새 속에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경건은 종교성이 강한 사람, 때로는 기도, 금식, 때로는 헌금, 이런 예배의식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을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경건한 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참 경건하다. 근데 보세요, 거기에서만 그치면 올바른 경건이 아니죠.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그런 어떤 내면적인 기도, 그 다음에 제사, 그리고 말씀 묵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면적인 그런 경건이 외적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그것은 올바른 경건과 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 수도자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적인 기도와 경건과 말씀의 훈련이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고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 본문의 27절에서 경건을 뭐라고 정해요? 고아와 과부를, 어려운 이웃들을 내가 구체적으로 돌보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살아있는 경건이고 신앙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이웃사랑의 실천에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보람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곳에 누군가가 소망과 위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저 인간은 왜 있는지 몰라, 귀신은 왜 저런 것도 안 잡아가는지 몰라,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녀 앞에 저분이 내 아빠라서, 저분이 내 엄마라서 나는 참 좋다, 여러분 그런 아빠 엄마가 정말 경건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행복하고 보람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제가 우리 김포 남현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선한 모습 보여주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저 위에 있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학생, 정치인, 그리고 수도자, 요 세 사람이 조그마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비행기 엔진에 고장이 생겨서 추락 위험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비행기는 몇 명이 타고 있을까요? 조종사를 포함하면 최소한 4명이 타고 있죠. 조종사가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관 고장에서 추락 위기에 있는데 불행한 것은 낙하산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조종사가 저는 이 사고를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낙하산 하나를 쓰겠습니다 하고 낙하산 배낭을 들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렸어요. 낙하산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아주 민첩하게는 배낭 하나를 꽉 껴안으면서 나는 인류를 위해서 크게 공헌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하나가 필요하다고 그려 안고 뛰어내렸습니다. 수도자하고 학생하고 둘만 남았는데 수도자가 학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앞으로 살 날이 챙챙하고 꿈도 많으니까 하나 남은 낙하산을 자네가 쓰게나.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환하게 웃으면서 수도자님 걱정하지 마세요. 낙하산이 2개 남았습니다. 2번째 뛰어내린 그분이 제 보따리를 가지고 뛰어내렸어요.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 같겠죠? 나만을 챙기고 내 욕심만을 챙기려면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경건은 정적이고 내면적인 측면도 있지만 내가 무장하고 훈련한 것들이 삶으로 잘 나타날 때, 그래서 경건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반드시 밖으로 표현되고 실천돼야 돼요. 자,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라 그랬죠. 2번째는요, 그 말씀을 꼭 삶 가운데 실천하라 그랬습니다. 3번째는 그 말씀을, 그 축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 그랬어요. 자, 마지막 4번째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나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말자. 27절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중간에 생략하고요. 그 뒤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데요. 여기서 지키다라는 말 있죠. 이 헬라어는 3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찰하다는 뜻입니다. 지키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 관찰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라는 거예요. 나를 경건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의미는 관리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자신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확인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지난주에 유혹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그죠? 나를 유혹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조심해야 돼요. 유혹의 창문을 굳게 잠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킨다는 의미는 관찰하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그리고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3번째 의미는 보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 경건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얼마 전에 강화도에서 남한으로 탈북했던 사람이 다시 올라간 거 뉴스를 통해서 봤죠. 아무리 많이 지키려 해도요, 달아나려고 하는 한 사람을 못 잡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신앙, 올바른 내 신앙과 믿음과 경건을 지키는 게 여러분 이렇게 어렵습니다. 미술가 가운데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 그림이 고흐가 자기 자신의 자아상을 그린 겁니다. 이 빈센트 반 고흐는 지금은 아주 유명한 화가로 그림 한 점에 수십억씩 호가하는데요. 생전에는 무명의 화가였고 너무 배고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반 고흐의 그림을 보면 자기 자아상이 많아요. 자기 스스로의 그린 거, 그리고 어떤 사물이나 자연을 그린 게 많습니다. 왠지 아세요? 너무 가난해서 그림을 그릴 모델을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3일을 커피 몇 잔으로 때운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반고흐가 그림에 대한 열정은 굉장히 컸다 그래요. 자기를 후원하는 동생 태우에게 종종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뿌리 깊은 고뇌이다.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이 화가는 정말 격렬하게 고뇌했고 생각했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구나 라고 나는 평가받고 싶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기교만 있어도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야, 그림 참 잘 그렸네. 근데 고흐는요, 자기 그림을 사람들이 볼 때 그 그림에 숨겨져 있는 깊은 화가의 그 마음의 열정들을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은 깊은 곳에서 우러난 그림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많이 몸부림치고 애썼다고 합니다. 단순히 보여지는 재능만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그림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만,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인다움,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다움은요, 신앙인다움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철저한 경건의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신을 지켜 뭐라고 얘기해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온통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기성세대가 됐지만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 있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요즘 우리 어르신들 야동이라고 하셔요. 박문수장님 야동 아셔요? 봤냐고 물어보진 않을게요. 옛날에는 고등학교쯤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친구들끼리 돌려봤는데요.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다 그런 것들을 돌려봐요. 여러분,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될는지 너무 걱정이 돼요. 어른들에게는 그런 유혹이 없나요? 여러분 잘 드세요. 세상이 아무리 옳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그러다면 그런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는 어떤 신앙의 내면적인 것들은 이미 전제를 하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경건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판만 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성이 있는, 그리고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원대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